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셀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차기 왕위 계승자였던 프란츠 공작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르비아의 동맹국인 러시아가 자신들이 세르비아를 지지하고 있으니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군대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를 지지하는 독일이 이를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를 거쳐 독일을 공격할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선전포고를 한 후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러시아와 독일의 지도자들이 서로 소통했더라면 지역 분쟁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소통의 부재와 지레짐작으로 인한 오해로 900만 명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대재앙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자신들이 요단 동편에 살고 있지만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복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 사람들은 먼 훗날 요단 서편 사람들이 자신들을 배척하지 않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레짐작해서 판단하다 보니 오해를 했고 그 오해는 전쟁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모두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단 서편 사람들은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이 과거 부올의 사건을 다시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한 사건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람에게 조언을 받아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바알신 섬기는 축제에 초대하고 유혹해서 바알 앞에 절하고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은 이 부올의 사건을 떠올리며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로 인해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요단 동편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까지 임하게 될까 봐서 이를 막기 위해 당장 전쟁이라도 할 기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전쟁 상황까지 가지 않고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특사로 보내 협상을 진행합니다. 비느하스는 부올의 사건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범죄한 자들을 처단했던 인물입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우상 숭배 사건을 진압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사로 파견한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요단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기 전에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비느하스를 보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게 했다면 실로에 모여 전쟁하러 가자고 결의를 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지 않다 보니 지레짐작으로 오해가 생겼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할 뻔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위기 상황까지 갔지만 해프닝으로 판명된 요단 동편의 제단 사건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소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고 가나안 땅이 서로 소통하는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함께 살던 이스라엘 12지파처럼 우리는 양림교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서로 소통하는 땅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양림교회도 서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은 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고 소통은 오해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먼저 대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성도들에게 힘써서 나누며 상대방을 배려할 때에 우리 양림교회가 서로 소통하는 화평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남을 먼저 대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다른 성도들에게 힘써서 나누며 상대방을 배려해 줄 때에 우리 양림교회가 서로 소통하는 화평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서로 소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해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